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10여 년 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하셨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좀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또 많은 사연도 있으셨지만 이분 입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예. 아주 오늘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출연이신 한신영 집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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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년 만에. 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의 간증이기 때문에 네네. 5년에서 10년 주기로 계속 출연을 하셔야 된다. 아, 네네. 왜냐면 그 후에 또 어떤 일들이 네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딱 10년 만에 출연하셨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많이 달라졌죠, 분위기도. 뭐 네. 진행자도 바뀌었고요. 네네네. 네. 하나님 빼기 좋은가 봐요. 제가 주영훈 씨 방송하는 데를 나오고. 왜요? 너무 긴장되고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 때는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아, 네.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아니요. 제 얘기하면 제 부끄러워서 하지 마세요. 제 간증이 뭐 네. 울면서 하겠어요, 웃으면서 하겠어요. 좀 네. 듣기 예. 불편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참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항상. 근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마지막 나올 때 이제 나가시면 어떤 설교를 하고 싶냐라고 이제 안희순 여사님께서 물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리가 허락된다면 나가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고 싶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다. 그 중심을 딱 갖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럼요. 잘 오셨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많이 아프셨다고 네, 들었어요. 한 5년 전에는 뇌출혈로 한번 쓰러졌었고요. 아이고. 예, 또 이제 완치가 되고 나서 지금 이제 작년에 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제 항암 8차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 이번 달에 아이고. 이제 8차 중이에요 지금. 그럼 굉장히 기력도 없으시고 힘드실 텐데 또 그러니까요. 나오셨네요. 아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뭐 지난주까지 치료하셨고. 네네네네 지난주까지 하고. 그리고 또 한 주 쉬시고 이렇게 네네네네. 아유, 많이 또 기력도 없으실 텐데 오늘 식사도 못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먹었어요. 아유, 하여튼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 영상을 뭐 미리 보신 그 10년 전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네네. 또 봤지만 기억이 못하는 분도 계시고 네네네.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소시적 네네. 다 어릴 때 얘기니까.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 가끔 언급할 때 막 네. 악플도 달리지만 네네. 뭐 어릴 때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 제 입장에서 참 재밌는 얘기.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네네. 참 화려하게 사셨나 봐요. 네, 저랑도 많이 마주칠 뻔했더라고요. 보니까 사는 동네가 좀 달라서 그렇지 네네네. 마주칠 뻔했던 것 같아요. 네네. 어릴 적에 아버님이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나고 나서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부도가 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로 접어들면서 좀 이렇게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네, 한 25년 산기도 참 오랫동안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네.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좀 많이 가난하고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좀 돈이 많이 벌고 싶다. 네. 돈이 좀 목적이 좀 이렇게 그 돈을 벌고 싶으면 공부를 좀 하고 네. 꿈이 있고 교육을 좀 받고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잘 케어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시니까 못 네.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방치였죠, 방치. 그러다 보니까 방황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래서 야간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서대문에 야간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기가 좋아가지고 오전에 그 취업을 내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직터널에 있는 광화문 사직터널에 있는 극동정유라는 곳에 네. 이제 비서실로 이제 입학과 동시에 이제 취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아버지가 기도 덕에 좀 잘 네, 인도해 주신 네. 것 같은데 대기업에 가서 이제 2년 근무하고 또 어떤 대기업 가서 또 1년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대기업이라는 삶이 네. 내가 막 동경의 대상이고 네. 막 로망의 대상 그런 게 아니라 참 지루하게 산다. 참 재미없겠다. 너무 좀 이렇게 좀 매력이 없어 보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그 소시적에 논다는 친구들 네. 둘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네. 야, 나 돈 좀 벌게 해줘. 돈 벌려면 어디 가야 돼? 예.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 마담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뭘 그래서 해봐요? 마담. 마담이요? 오. 아니 술 처음부터 마담을 하진 않잖아요. 새끼 마담은 이제 마담이 있고
마담은 구자 마담. 손님을 받으면 아까 우리가 아는 그런 마담인 거예요? 술집 마담. 아, 술집 마담? 술집 마담. 아, 이제 구자 마담은 40% 프로테이지를 받고 장사를 하는 마담이고 전문 용어로 와리죠. 와리죠. 네, 와리죠. 예. 되게 모르는 용어들이 지금. 네, 와리 마담. 네, 와리. 그리고 저는 새끼 마담이라 가지고 네네. 아가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아가씨 처음에 걸리. 뭐 손님이 없고 해도 이제 네. 술집에 들어가 근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친구들 꼬시는 거지 이제 가서 일하자. 친구들 모아서 한 20명 모아서 이제 저도 가라오케를 아니, 들어갔어요. 그게 몇 살 때라고요? 한 21살? 어머. 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하고 바로네요. 네, 그러면. 네, 바로 그냥. 네네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예. 처음 들어간 술집이 룸 가라오케. 그런가요? 예, 이제 한 150평 정도 되는 룸 가라오케인데 네. 100평 정도가 지고 홀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라오케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방배동이나. 그게 90년대인가요? 네네네. 네. 90년대.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이제 룸이 있었는데 예. 저는 그게 막 힘들고 부끄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적응이 잘 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솔직하시네요. 왜? 재밌었어요, 저는. 예. 공짜 술 먹고, 네. 뭐 돈도 벌고. 노래도 하고, 또 연예인 하는 친구들 놀러 와서 밤에 술 마시고. 연예인이나 친구들 놀러와서 밤새 술 마시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즐거웠어요. 네. 적응이 잘 됐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탕하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때는 12시까지가 이제 영업시간이었는데 예. 제가 새벽 4시까지 보통 일을 했거든요. 아, 비밀 영업. 비밀 영업. 예. 무전기 들고 있는 아저씨한테 얘기해야 문 열어주는데. 네. 아,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아, 다 아시잖아요. 왜 나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네. 그럼 이제 끝나고 가게가 끝나고 또 이제 이태원 가가지고 아, 2차. 2차, 3차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밤새 술 먹고 또 아침까지 술 먹고 그리고 살았는지 어릴 모르겠어요. 때니까. 어릴 때 이게 힘이 에너지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살다가 이제 거기는 이제 조폭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조폭에 있는데 손님이었어요? 손님 아니고. 친구의 남자친구, 이게 내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 예. 친구의 남자친구의 친구. 네. 내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고. 네. 근데 놀러도 오고 술도 마시러 오고. 예.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남자들은 술을 먹고 이제 흐트러지거나 네. 좀 많이 좀 이렇게 정신줄 놓는데 네. 제 당신 지금의 신랑은 남자친구? 절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예.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끄떡없는 끄떡없는. 매력이지. 예. 아, 아예 마동석을 택하고.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100kg 넘게 나가는데 아, 진짜. 얼굴이 김영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누구랑요? 김형곤. 돌아가신 김영건 선생님. 아, 그런 인상이에요. 너무 아니, 즐거워 지금 보이죠? 생각해도 되게 좋으신가 봐. 또 여기 지방 많은 분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또 꽤 있어요. 이렇게 안았을 때 이거 고민형 같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모래쓰기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폭들에 대한 무서움보다는 동경에 좀 아, 그분이 조폭이었어요. 예. 어디 식구였어요? 굿바발. 구파가? 연신내 연신내 국밥을 내 동네 다 국밥을. 나오네. 네, 그래서. 근데 너무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어렸지만은 선배들이 되게 예뻐해서 네. 오빠를 항상 이렇게 끼고 술을 마시고 다니고. 선배들이. 예, 선배들이. 그래서 네. 항상 제가 어디 가면 재수 씨라고 이제 이뻐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빠가 제가 이제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게를 차려줬죠, 이제. 하라고. 아예 차려줬어. 네, 열심히. 아, 이렇게 연신내다. 예, 아. 차려줬어요. 그래서 가게 이름 기억나요? 히트원이라고. 히트원. 히트원? 히트원. 그 당시에. 아. 네. 룸 완비. 예, 아, 룸하고 홀 같이 이제.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생각나기가 재밌어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제가 정말 이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 우울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또 보시는 분들 시험 들까봐 방송 보시는 분들. 아, 이거 다 옛날 얘기고. 저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가 자기 시험 드는 거예요. 남 얘기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듣고 왜 시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 해봤다고 승질 내는 거지. 뭐. 맞아. 그 장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가게 뒤에다가 가정집을 얻었어요. 아예 사실 같이 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살면서 까가시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불법. 아가씨 있는 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대기실로 이제 쓰고 아. 또 거기서 이제 하우스 남편이
도박장. 도박. 이것도. 네. 와.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네. 이것도 하고 돈 많이 버셨겠네요. 네. 돈을 와. 밤에는 장사하고 아침 되면 문 닫고 이제 겨울에 스키장 가고 하루 종일 콘도에서 놀고 자다가 일어나면 또 가게 오고 여름이면 캐리비안 가서 낮에 내내 자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았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 일단 즐거웠던 그 당시 그 생활이 즐거웠던 거잖아요. 즐거웠어요. 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한 것이 아니라 네네네. 돈도 벌면서 내 생활을 즐겼다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뭐 많이 제 수준에서 엄청 벌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럼요. 많이 쓰고 뭐 이렇게 네. 사셨는데 네. 근데 아까 그래서 제가 그게 창피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네. 백화점 가서 카드를 만들 때 직업란에다가 마담 그래서 창피하지 않았고 그냥 나는 너무 자유하고 신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야,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리셨는데 네네. 그 조폭이었던 그 분은 뭐 지금 남편이라고 네네네네네. 하나요? 그분은 그러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았나요? 아, 나이 3살 차이라고요? 3살 차이 그분도 71년생. 직업 전선에 일찍 뛰어드셨네요. 어릴 때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이제 레슬링을 했는데 이제 합숙 생활하다가 이제 빠진 거죠. 이렇게 조폭으로 빠진 거죠. 아니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해보면은 이 이제 어떤 영화 같은 네네. 스토리가 이제 현실이 되잖아요. 아, 그럼요. 괜찮으셨습니까? 안 결혼- 괜찮았죠. 어땠어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일수를 한다고 하니까 네. 늘 바빠서 그러니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제 임신을 하고 집에서 이제 나름대로 모차르트 음악을 들면서 되게 태교. 하시고. 네, 이제 십자수를 놓으면서 아하, 또 안- 공건이 있었네요. 네, 공부 있었어요. 십자수 놔야 된다고. 태교에 좋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를. 남편 그저 맨날 이런 거 차고 다니면서 네, 이렇게 입술 가방. 안 들어와요. 네, 안 들어와요. 어디가 있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없는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네. 살아보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 이 얘기를 다 하더라. 말 없어서 결혼했는데 살 때는 또 불편하다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말을 안 하는 거 말을. 그러다 이제 일요일 날 아침인가 옷장을 딱 열고 추리를 입고 돈 뭉치를 가방도 아니야 이게 옷에다 이렇게 넣고 가길래 어디가 그랬더니 저기 선배들하고 축구를 하고 밥값을 현금으로 내는다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쎄하다 해서 이제 뒤로 몰래 따라가 봤죠. 미행을 했어요. 네, 미행을 했어요. 근데 일산 경마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경마 다녔구나. 네, 그래서 저는 3번에 5번에 네. 우리 오빠가 일수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도박을 한다라고 이게 너무 오빠한테 환상이 컸기 때문에 근데 경마장에서 너무 놀래서 배를 잡고 이제 뒤로 이러니까는 집에 쫓아와서 막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고 막 기분 맞춰주고 달래주더니 두 번째 걸리니까 이제 욕을 하더라고 저한테. 욕을 딱 듣는 순간 이제 끝났다. 끝났다. 그 자리에서 바로 짐 싸갖고 이제 친정집으로 갔어요. 임신한 상태로. 임신한 상태에서. 그래서 애기 출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친구들 집 돌아다니면서 저도 죽일로 살릴로 다니고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서 이제 시댁에서 이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해서 이제 애를 맡겼고 적어도 이제 애를 낳고서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도 다녀보고 옷가게도 다녀보고 근데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기보다 액수가 안 맞아요. 맞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만지다가 네네. 긴 시간에 적은 돈을 보니까 네네. 성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너무 잘하시는 잘 알죠. 진짜 너무 잘하세요. 내가 왜 이러지? 저도 들은 얘기라. 그래서 거기서 네. 이렇게 또 장사를 하다가 이제 또 내 장사를 또 하고 싶으니까 하던 또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근데 룸이 있는 장사는 싫은 거예요. 조금 태폐적이잖아 어쨌건 룸이 있는 게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형태의 장사를 좀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또 다녀봤죠. 어떻게 장사를 좀 하나. 이제 오픈바. 이제 오픈바에 이제 아르바이트생 아가씨들 놓고 장사하는 걸 좀 보고 와서 신촌에다가 이제 그 가게를 차렸는데 또 대박 보는 또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 뭐 차리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어떻게 보험하고 어떻게 회사 다니겠어요. 네, 맞아요. 참
제가 망해서 가게를 접어본 적은 없고요. 네. 하다가 이제 하기 싫으면 닫고, 네. 하고 싶으면 열고, 네. 또 하기 싫으면 또 닫고. 그럼 남편분하고 아예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과정 중에 이혼이 됐죠, 이제. 아, 이혼이 됐어요? 예, 이혼이 됐어요. 아이는 남편 시댁에 네, 시댁에 시댁에서 맡기고. 혼자 사실. 네네네. 아유, 애기 보고 싶을 땐 찾아가서 보고요. 돈으로 해주는 게 부모 노릇이라 생각을 했고, 이제 애를 빨리 놀게 해준 다음에 좀 미안한 마음을 좀 얼른 이렇게 좀 보내고 빨리. 네, 난 또 네. 좀 빨리 내 생활을 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만족이 되던가요? 만족이 안 됐으니까 망가졌겠죠. 네. 됐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돈 벌 때 심심하잖아요. 네. 친구가 이제 강남 카지노 바가 있는데 네. 사람을 좀 만나러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남 카지노 바라는 데를 처음 갔어요. 네. 예. 그래서 진짜 TV에서 보던 올인 그런 드라마에서 네네. 보던 그런 굉장히 넓은 장소에 그런 게 쫙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근데 저거를 과연 창고에서 돈을 바꿔줄까? 이제 신기한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룰도 모르고 할 줄도 몰랐지만 바카라라고 해서 이제 홀짝 게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한 20만 원 바꿔가지고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했는데 200을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줄까 해서 됐더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출구 도장을 찍는 거죠 이제. 거기서 잃었어야 되는데. 도박은 따본 맛을 따는 맛을 봤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따본 맛을 주식도요. 내가 딱 쳤는데 팍 튀잖아요. 그 빠지는 거거든요. 그치. 계속 잃어봐요. 안 해요. 맞아요. 근데 그딴 맛이 그때 발생한 도파민 때문에 그 도파민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지노 바 이제 가고 이렇게 놀면 이제 게임을 옆 테이블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드칩이 100만 원짜리가 이제 골드칩 하나예요. 네. 그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이거를 던지고 홀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경하는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돈에 대한 액수에 대한 감각. 이게 칩이니까 그냥 네. 그 감각이 없어지는 그래서 거죠. 칩으로 하는 거예요. 네. 돈 감각을 못 느끼게 하려고. 네. 네.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중독이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저의 고민을 이제 오신 손님,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는 제 의사 오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그거 씨야 중독이야. 나 아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뭐 자살도 하고 뭐 어려운 거 많아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중독은 무슨 받아들이질 않았죠 제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갔죠. 가는데 게임을 하다 뭐 돈이 부족하니까 예. 이제 급전을 땡겼어요. 그렇죠. 1,000만 원을 땡겼으면 아침에 눈 뜨고 1,100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100이라는 돈이 의미가 없어요. 칩이 하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를 담보로 맡겨. 그러면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은행 가서 돈 찾고 또 차를 찾아. 집으로 가. 그 다음날 내가 차를 다시는 맡기나 봐라. 또 와. 또 차 맡겨. 그래서 세 번이가 10번 맡겼더라고요. 차를 맡기고 찾고 맡기고 찾고. 이제 그렇게 말 그대로 한 5개월 정도 한 5억을 잃었나? 폐인 된 거죠. 폐인. 예. 그럼 빚으로 또 아니 처음에는 뭐 가게 매상 끌어다 쓰고 적금 깨고 뭐 있는 다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둘레 이제 거짓말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돈을 구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돈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뭐 이제 빌릴 사람들도 빌릴 있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주변에 이거 많이 아니까 그렇잖아. 이거 많이 아니까 이럴 수도 있고. 어렵지가 않았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벌려놨죠. 네. 야, 그래 나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저 스타일이 일은 벌리기는 잘 벌리는데 이렇게 수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아, 뒷감당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닭띠 아니죠? 아니 범죄요. 범띠요, 네네. 기독교 방송에서 아니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갑자기 아니 하도 어른들이 제가 닭띠라니까 닭띠들은 벌리기만 하고 수습을 안 해요. 어른들이 하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다 이런 거 우리가 어른들한테 들었지 뭐 자기들 얘기해놓고 뭐 우리한테 뭐라 그래? 네. 그래가지고 일을 벌리고 수습이 안 되니까 네.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아, 내가 이 상황과 환경만 벗어나면 네. 나는 다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도망가자. 네. 미국으로. 그치? 완전 멀리. 네, 완전 멀리.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이제 근데 그때까지 이제 남편하고도 연락을 남편분 입장에서는 본인 그 도박한다고 해서 이혼도 당했는데 네네. 지가 더 빠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라 안 해요?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 참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가 저는 항상 야, 너 해보니까 재밌네. 그거 너 혼자 하고 살았냐?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보다는 좀 보상 심리? 내가 내 돈 다
벌어놓고 다 까먹었잖아.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예, 찾아가지고 일수 가방에서 500만 원을 딱 꺼내주더니 빚지고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거 갖고 놀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게 지금 참 눈물이 나는 얘기예요. 이게 참. 그 당시에도 그게 고마워 땡큐 하고 왔어. 올인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짜 이해가 안 가는 말이겠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혼인 듯 이혼 아닌 약간. 근데 도망가기 그날까지 남편한테 돈 달라고. 비행기 티켓비부터 다 해가지고 이제 들고 튀었죠 이제 미국으로. 혼자. 예, 혼자 튀었죠. 근데 그 도박 중독이 되면 이게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늘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밤에는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현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막 도파민 괴리감이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명랑하고 쾌활한데 이제 죽고 싶다 이 생각이 이제 수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 잃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 좀 답답하고 본전만 찾으면 안 해야지, 본전만 찾으면 안 해야지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한번 들어왔고 소주가 냉장고에 꺼내서 이제 알약을 모아다가 이제 털어 넣기 전에 남편 전화를 했어요 또. 나 지금 죽으려고 해. 근데 죽고 싶지 않았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네. 그렇죠. 먹고 이제 기절을 했어요. 기절했는데 눈 떠보니까 중환자실이더라고. 남편이 전화 받고 이제 온 거죠. 중환자실에서 이제 눈을 딱 뜨자마자 이게 짜증과 막 스트레스와 이게 성질이 되게 더러웠어요. 간호사 불러 막 소리 지르고 보자 불러 그러고 막 빼고 난동 피고. 그러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되게 그러네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몰랐는데 주변 권유로 이제 정신병원을 처음 가봤어요 그때. 세브란스 병원을 처음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감정 기복이 얼마큼 심해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울 증세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럼 그렇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미국을 가신 거예요? 네. 미국 어디로 가셨어요? 처음에 뉴욕, 플러싱 갔다 메라탄 했다가 뉴저지 했다가 이제. 그래서 뉴욕을 가셨어요? 뉴욕을 가서 또 뭐 하겠어요 저. 원래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빌려서 대충 갔고 또 가서 이제 가게를 갔으니까 이미 가기 전부터 다 출하가 되는 거죠 이제. 가기 전부터.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쯤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 좀 천천히 만나고 얘기 더 듣고 싶네요. 뭐 어차피 만나주는 건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좀 나중에 만나시고 그 얘기가 더 궁금한데 사실은 뭐 30분만 더 듣고 싶다. 그 얘기가 사실 더 재밌는데 너무 웃기다. 우리 버전을 두 가지 뜰까 봐 이렇게 강신자용하고 그냥 초신자용하고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 따로 떴으면 뒤집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집어놨으니까 일단 왔겠지. 가서 미국 가서도 그냥 이렇게 무탈하지 아니 않았을 거 저는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돈을 벌고 또 새 삶을 살려고 했는데 네. 아가씨들하고 마담들이 주말마다 다 가방을 들고 카지노로 가더라고. 아틀란티 시리. 네, 아틀란티 시티. 네. 거기는 이제 스케일이 다르죠. 어떻게? 서부 라스베가스에 있으면 여기 라스베가스하고. 동부 라스베가스. 스케일이 틀리죠. 그래서 와. 처음에 쇼만 보러 간다고 가서 네, 들어갔다가 슬랍부터 시작하다가 네, 신데렐라 같이 정말 이게 신세계구나. 너무 화려한 세계. 너무 화려해. 그러니까 이게 막 그 간판만 봐도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참 같이 있던 친구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BMW 새 차를 딱 뽑아가지고 가는 날 맡기고 가는 날 맡기고 다 그냥 전당포용이구나. 네, 올 때는 리무진을 타고 왔습니다. 거기서 돈 많이 잃으면 차 리무진 다 해주죠. 진짜요? 왜 또 와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차는 홀라당 거기다 네, 맡기고 맡기고 돈 와야죠. 뺏기고. 그렇지. 그렇지만 미국에서 일은 계속 하죠. 일을 그러니까 하고. 처음부터 술집을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처음에. 했어요. 처음부터. 가자마자. 거기서도 또 친구가 있고. 네, 다 있고 뭐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일 아트도 하셨다는데? 네, 그래서 가서 그런 장사를 하다가 네. 또 회의가 들잖아요. 이건 아니다. 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망가지면 되겠나. 그래서 네일 아트를 좀 네. 배워봐야겠다. 거기는 이제 기술이 없어도 발부터 하거든요. 페디큐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초짜를 글쎄 발부터 닦이면서 기술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네, 네. 그래서 네일 아트로 딱 전향하셨어요? 성질이 더러워서 못 익혀서. 아니, 조그만한 거 가족 기술. 공부를 밤에 가면 많이 보는데 낮에 발 닦아주고 있고 근데 벌어봐 이거니까 에이씨 이거 됐겠죠. 네, 맞아요. 결국에. 네, 어디 가서든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데
오래 못 있었어요. 한 길어야 뭐 2달, 한 달. 그러니까 쉽게 많은 돈을 버는 일에 이제 맛을 들여놨으니 정상적인 일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네.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다 접고 이제 한국에 2차차 들어왔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또 이제 뭐 친구들 있는 또 술집 가서 지하실 생활 참 오래 하셨네요. 네. 거의 제가 있던 데는 지하가 없었어요. 아, 다 지상이었어요? 1층. 거의 지하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와서 친구들하고 이제 저 도박을 안 하고 싶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게 끝나면 이제 PC 오락실이나 예. 한 200만 원 갖고 들어가면 따당 30분이면 끝나서 아. 나오고 이제 한증막 가서 고스톱 치고 이제 정말 탈출구가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네, 정말 탈출구가 없는 그런 삶. 네. 근데 이제 그 차에 춘천에 있는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춘천에 바람을 한번 쐬러 와봐라. 네. 그래서 오빠를 만나러 갔다가 교회 여름 수련회 따라가면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선물 사주겠다 하니까 그냥 오빠 따라서 한번 가봤죠. 네. 처음 가봤어요. 이제. 네. 교회 마당을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딱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부의 개념은 남자는 돈 많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여자는 예쁘고 이게 부부의 개념인데 거기다 이제 평범하게 생긴 부부들이 아직 아이를 안고 있고 부부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그 평범한 삶이 너무 이렇게 빛나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중이었어요. 네. 칠판에 천국과 지옥과 세상이라는 걸 그려놨는데 제가 보는 동시에 내가 갈 곳은 지옥이겠구나 라는 게 알아지더라고요. 네.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이 천국과 지옥을 있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제 나간 거죠. 이제 네. 나갔더니 이제 처음 거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걸 듣게 됐어요. 복된 복자, 소리 음자, 이 세상에서 네. 가장 기쁜 소식. 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 전능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네. 부활했으니까 이 부활이 사실이면 성경이 사실이고 네.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라고 그러는 거 저한테. 네. 부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씨. 아니, 말같이 선생님.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아빠 영향으로 나갔었을 때 저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머리에 이렇게 후광을 달고 나오거나 이 신화 속에 이게 가상 인물인 줄 그렇죠, 알았는데 BC와 AD의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가 저는 정말 생애 최고의 충격이었어요. BC와 AD의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인 거야. 네. 진짜 실존 인물이었네? 나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네. 계신 분이.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안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야, 살아계시다면 정말 날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새벽 기도를 가야겠는데 잠들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꼬딱 샜어요. 이제. 계속 성경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제 부활이 사실인가 예수님이 실제 계셨나를 찾아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기억나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가고 이제 은혜 받으려고 맨 앞줄에 이제 딱 앉았죠. 네. 딱 앉았는데 아니 너무 편하고 이제 이분의 품에 안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듣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쭉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걸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능력을 다 보고 본인도 또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싹 다 배신을 때리고 도망을 가고 네. 잠수 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신을 때리고 잠수를 타서. 배신 때리고. 맞네. 네, 배신 때리고 잠수 탄 거예요. 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살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순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 순교를 하고 죽는 거야, 다 사도행전에서. 예. 아니 배신 때리고 잠수 탔던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 순교자를 바뀌었지? 예.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서 그 숨어있는 제자들 네. 죽음에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 20장하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요한복음에 2번이나 언급이 돼요, 20장에.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네.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문을 지나 나타나셔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며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서 잡수시더라. 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아니 처참하게 죽었어. 십자가에서. 다 배신대로 도망갔어. 근데 3일 만에 성경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대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 그것도 문이 닫혔는데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에요. 영이 아닌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니들이 나를 배신해? 이것도 아니야. 만져봐. 만져보고 먹을 거 갖고 와. 그리고 그거로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활체가 네. 한번 죽었다 다시 죽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을 보이신 거죠. 네. 만났구나. 제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 주셨구나. 아, 이 부활이 딱 믿어진 확증이 네. 되는 순간 이걸 딱 성령께 조명해 주시는데 살아계신 이분이 하나님인 것이 인지되는 순간 십자가를 보니까 누가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 하나 앞에 딱 쓰는 순간, 제가 쓰는 순간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온지 저의 제가 낱낱이 비춰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지옥 갈 죄를 졌을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네.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았나 막 비춰주시는데 막 통해가 돼요, 통해가. 너무 정말 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나.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나한테 책망하시는 죄가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렇게 살았잖아. 이런 죄가 아니라 그런 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했다.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신은 너무 위대하시다. 너무 공평하다. 저는 만세가 터져나오더라고요. 만세. 회개도 했지만 회개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이 정말 존재해.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진짜 신이 존재해? 만세가 터지더라고요.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다면, 종교를 떠나서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완전히 새 인생을 선물하겠다고 하니까, 뭐 하루에 2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 6시간씩 기도하면서, 이제 3개월 동안 그냥 막 쏟아 부었죠, 이제. 정말 뭐, 너무 죄송하니까 회개를 하면서도 너무 놀라워서 둘레 사람들한테 왜 이거를 PD수첩에 알리지 않냐. 신이 살아있다. 신이 살아있다. 이걸 왜 그것이 알고 싶대 알리지 않냐. 나 너무 충격이었어 진짜. 그래서 그 즉시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한 2년 정도 이제 노방정도에 올인했죠. 2년 정도로 올인했죠. 나가서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외치면 믿을 줄 알았죠.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집사야.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기쁘게 2년 동안 전도를 다녔어요. 이제. 그럼 계속 회개가 됐고. 매일 회개하고 직업은 둘째치고 너무 이게 충격이어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지금.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네. 주변에서 가만 두던가요? 친구들은 이제 예.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아, 그래요? 친구들한테도 이제 교회 가자고 했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엄청 전화 많이 했죠.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친구들은 싹 다 지옥이네. 난 들어본 적도 없고.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는. 물론 어릴 때 들어도 기억이 안 나고. 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 다 전화했죠. 야, 예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전화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딸을 데리고 아무 교회나 빨리 집 앞에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네 년이 술에 미쳐, 도박에 미쳐, 이제는 마지막에 종교까지 미쳤냐. 연락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신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순간 또 마귀가 역사했다고 아. 또 인터뷰 때 해주셨는데. 아, 뜨겁게 전도 다녀. 그렇게 막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데 딱 밤만 되면 전화가 와요. 친구들한테. 야, 누가 너 찾아. 손님 오셨어. 프로테지 넣어줄 이리 테니까. 와. 아니, 오라고도 안 해. 미안해. 프로테지 넣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 그러더라고. 40% 붙여줄 테니까. 말이 보낼 테니까 네, 와 네, 이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물었다 죽겠구나. 너 다 가져. 그랬죠. 난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이 주는 돈이 아니야. 너 다 가져.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은 제 남편도 동일하게 예. 딱 마음 잡고 올 때 예. 잠수 탄 그 일수 돈 떼먹고 잠수 탄 사람들이 예. 다 전화해서 돈 갚을 테니까 만나자고. 정말요? 예, 그래서 제가 받지 마. 끊어. 걸려두면 죽어. 그랬지. 아, 그 남편과는 또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당에 있는데 어느 네.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무슨 금식이야. 저는 못해요. 하나님 금식 못해요. 하더니 저한테 이제 기질대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예. 저한테 야, 너는 카지노에서 잘 놀더라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카지노에 한번 들어가면 한 2박 3일은 이제 예. 물만 마시면서 갬블 하니까 음식이 안 들어가죠. 진짜요? 집중하느라고. 예. 근데 금식을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순종하고 5일을 금식을 했어요. 이제 신앙생활 처음 스타트가 5일 금식이에요. 5일 야, 금식. 대단하시네요. 5일 금식을 하고 마지막 날 네.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왜 뭐 딱히 기도 제목도 없었고 그냥 뭐 영혼에 대한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갖고 막 엎드리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말씀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리라. 음성이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 보이스가 그러니까, 아니라 예. 마음속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벨이 울려서 딱 보니까 8년 전에 이혼한 남편, 그 당시 8년 남편인 거여서 나한테 죽인다고 이제 욕을 했잖아요. 그래서 겁나서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주 순한 목소리로 나 바람이 쐬고 싶은데 춘천에 가도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너 금식하라고 할 때 그랬더니 너 남편이 지옥 가도 괜찮니?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남편을 만나서 이제 춘천에서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전 남편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던 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 듣더라고요. 다. 그래. 이제 서로 신뢰하던 관계가 있어서 저를 잘 알잖아요. 네. 반은 미친 것 같고, 예. 반은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그 니네 교회 한번 가볼게. 해서 처음 따라간 게 새벽기도예요. 저희 밤새 이제 얘기하고 네. 이제 저희 낙가방이 바뀌어 있던 사람들이 네. 새벽기도를 갔는데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왜냐면 세상에서는 그 시간에 막 룸사롱 사이클 돌아갈 이럴 시간에 네. 와서 청년들이 막 주여하고 기도하고 네. 예배를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빠가. 그래서 춘천 서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살펴보다가 이제 복음을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애 아빠도 말씀을 받은 거죠. 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의리 하나님이네. 내가 이런 의리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네. 다 맡길 수 있겠구나 이 생각. 다 해서 일수랑 뭐랑 이제 애 아빠는 돈을 좀 가지고 오고 수금도 좀 해와야 좀 여기서 좀 털을 잡지 않을까 네. 했는데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제. 춘천으로 오셨군요. 예, 빈몸으로 왔어요. 예. 빈몸으로. 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다른 생활을 하게 되셨네요. 네, 네, 그때가 아이가 몇 살 때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아유. 그때. 그래서 세 가족이 다 합쳐진 아니 거예요? 딸은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관계가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된 거 아니에요? 이제 아직 모르니까 시작이니까,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제 네. 시어머니가 안 보내죠 아이를. 그래서 이제 애 아빠가 학원에서 이제 처음
태어나서 이제 면허증도 없어요. 애 아빠는. 왜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애들이 이제 운전하고 다니고. 네. 아, 동생들이. 동생들이 동생들이. 운전하고 얼라들이? 네네. 그게 근데 오자마자 면허증을 따서 학원 운전기사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오빠 학원. 아, 네, 오빠 학원. 근데 저 남편도 조폭의 필로폰 중독자. 네, 거의 끝물이었어요, 끝물. 아. 예.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네. 술 한 번 끊어봐, 담배 한 번 끊어봐, 눈만 뜨면 그래, 눈만 뜨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신기하다. 네. 근데 이제 아빠가 그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 야, 이게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쾌락들이 다 가짜였구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쾌락. 아, 이게 이제 평강,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지금까지 이제 너무 와. 단번에 다 끊으셨어요? 다 끊어요. 단번에. 와. 술, 담배 말 아니, 단번에 이것도 다 끊고, 다 끊죠. 요거 다. 다 끊었어요. 이거 경마. 네, 다 알아. 세상은. 이거 쉽지 않은데 진짜. 뭐 운전기사에서 한 달에 130만 원 버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아, 와.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 출연하셔서 했었던 네. 일부의 요약본이었어요. 네. 네, 여기가 요약본이었어. 아, 우리 처음 들었지만 이게 일부 내용이었어. 60초 광고 듣고 올까요? 광고 듣고 올까요? 아, 광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네네. 어떻게 지내오셨나가 궁금했는데 네네. 우리 딸은 잘 자랐어요, 여기를? 지금 이제 나이가 26살이고. 와. 네, 다 컸네요. 예, 이제 내년 1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제 딸이 중학생 때. 네. 중학생 때 이제 방송 올라가요. 어메이징 그리스, CBS에서 하는 특집에서 오. 어메이징 그리스로 방송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딸내미 동의를 구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 마담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네. 조폭은 아빠가 조폭이었어? 어머, 아빠가 사람 때리는 사람이었어? 어머, 막 너무 그렇지. 놀래갖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야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말을 하면서 코피가 쏟아지는데요.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이게 뭐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 아니야? 그냥 뭐 충격이었는지 뭐였는지 코피를 그냥 줄줄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한테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워서 이제 부모님을 불러서 갔는데 알고 네. 봤더니 친구가 수근수근 된 거야. 정말 술집 마담이었고 아빠가 조폭이었고 근데 그 문제로 계속 약 올리고 괴롭혔나 봐요. 네. 그래서 애가 상처가 되게 컸는데 아이가 이렇게 상처가 컸으면 애를 좀 돌아봐줘야 되잖아요. 제가 예,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애 입장이 어떤지. 근데 항상 네가 주인이어서 그래. 너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되게 신앙생활을. 빨리 교회 가야지 변화될 수 있어. 예수 만나야 돼 너도. 네가 주인이야. 항상 이런 식의 이제 그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지옥이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애 입장을 생각을 못했는데 얘 입장에서 저런 부모를 두고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았겠다. 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중3, 고3, 6년을 예배당에 오자마자 자요. 네. 그 예배가 딱 끝나면 딱 떠서 가요. 이걸 6년 했어요, 딸내미가.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전국으로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죠. 네. 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근데 중고등부 졸업식 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네. 제 딸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전국으로 간증을 하러 다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내 딸만 안 온 거야 거기를. 네.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애하고 살아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게 네. 내가 은혜 받아서 사명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서 미쳐서 돌아다녔던 것도 있었던 예,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딱 말씀을 하시기를 너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 나의 영광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이거를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딸내미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꿈이 이제 대학교를 춘천을 벗어나는 게 꿈이죠. 네. 이놈의 교회에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네. 멀리 떨어져 살아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 딸이 이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지방대로 이제 멀리 가버렸어요. 엄마 아빠랑 멀리 있고 싶어서. 멀리 있고 싶어서 교회랑 멀리 있고 싶어서. 아하. 그 후에 이제 딸아이 어떻게 회복의 과정을 그런데 이제 멀리 갔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 이 너무 비인격적이었고 네. 정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사랑을 배워가니까 딸한테 이제 그 이후로는 제 핸드폰 차단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따님이? 예, 딸이 이제 아빠 되게 인격적이니까 좀 대화를 좀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돈 달라면 돈 주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원하는 거 다. 필요한 게 뭐야, 필요한 게 뭐야. 그리고 이제 2년 가까이를 딸내미를 이제 섬겼죠. 이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집에 들어오면 투정부름 다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 전화가 왔어요. 어머나 취업이 됐는데 하나는 학교가 이제 사회복지 전공이니까 됐고 네. 하나는 이제 기업으로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딸이 하나님이 복음이 있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네. 얘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만나는데 세상에 나가서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돈이야 나중에 벌 수 있지만 급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1년만 학원에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몸 좀 추스리고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자. 예. 그래서 설득을 시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자기도 지실 대로 지쳤잖아요. 4년 동안 이제 그쵸. 하나님이 또 지방대지만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착하게 잘 컸더라고 얘가.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 딸이 저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딸이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이제 마약을 갖고 온대요. 학교로도 갖고 오고 약간 요즘 애들이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손을 대려고 그러면 머리에서 엄마 아빠 간증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네. 클럽이라는 데를 갔대요 처음으로. 네. 가는데 발을 딱 내디리려고 보니까 그냥 지옥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도 가운데 딸을 이렇게 붙들어줘서 잘 키워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제. 예. 그래서 딸이 이제 학원에 왔어요.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 이제 학원이 초, 중, 고가 있는데 초등부는 좀 젊은 선생님들이 좀 많아요. 네. 그 이제 진로를 가는 과정에 진로 고민하는 과정에 젊은 청년 대학 졸업생들이 막 와서 일을 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월급도 얼마 안 받는데 젊은 청년들이 너무 기쁘게 사는 거야. 자기 친구 하나는 자살을 했거든요. 돈 때문에. 그리고 또 와서도 친구 하나가 자살하고. 아이고. 했어요? 얘 둘. 친구 둘.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충격이고 얘들은 돈이 없어서 자살했는데 얘들은 더 적은 월급을 받고도 기쁘게 사나.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관심을 갖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죠. 우리 딸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예수 믿는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분인지 그걸 이제 간증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창피해서 자기는 정말 인연 끊고 살고 싶었는데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엄마 아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부모님이 최고다. 예수 믿는 부모님이 최고다. 이제 그런 간증도 했어요 딸내미가. 그래서 지금은 동역자로 학원에서. 근데 자기 꿈도 있고 진로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인생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고. 엄마 애들하고. 없는 동안 하나님이 키워주셨네요. 네, 진짜. 하나님 키우셨어요. 예. 네, 하나님의 손으로 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정말 키우신 네, 거죠. 네, 너무 예쁘게 잘 커서 왔더라고요. 우리 작가님 지금 보니까 얼굴도 되게 미모의 딸이 예. 엄마 닮았나 봐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이- 남편분 밖에 계시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쑥 들어오시다가 안 들어오셨는데 아, 네. 남편분도 엄청 잠깐 잘생기셨고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한 컷 더 넣어드려야 또 본인 얘기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궁금하죠. 저 어떻게 생긴 놈이야? 이렇게. 너무 쑥스럽대. 어떤 놈이야? 뭐 문신은 여기도 있나? 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호남형. 호남형. 예, 한번 좀 모셔보세요, 이따가 좀. 예. 와, 그러면 이제 딸 회복했고 남편이랑도 회복했는데 친정엄마와의 회복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알았어요. 이모가 네. 얘기를 해줘서 엄마가 정신이 좀 많이 오락가락 하시고 어릴 적에는 엄마가 막연하게 미쳤구나. 네. 생활고로 힘들어서 미쳤구나만 생각을 했는데 이모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모가 네.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엄마가 어릴 적에 기도원을 갔대. 저를 낳자마자. 네. 기도를 가면은 이제 연약하니까 막 보이고 들리고 다 했나 봐. 네. 엄마가. 네. 그러니까 이제 헛공이 되고 헛소리를 하니까 아빠가 엄마를 고치겠다고 자꾸 기도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네. 이상한 기도원. 예. 그 당시에는 막 때렸대요. 막 마대짜리 놓고 막 때렸대요. 나쁜 영혼아 물러가라고. 네, 나쁜 막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굉장히 성격이 신사임당 같이 조용하시고 차분하신 분이신데 네. 그때 정신이 나간 거죠. 이제 네, 정신이 나갔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예수 믿고서도 엄마를 서울에 있으니까는 봐야 한 달에 한 번 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했죠 이제 어머니. 왜냐면 저희 작은 오빠가 있어요. 이제 큰 오빠는 네. 춘천에서 예수 믿는 분이고 작은 오빠도 사채업자거든요.
아주 뭐 긴장을 풀면 안 되겠다, 얘기가. 다 화려하네요. 네. 아주. 아주 그냥 뭐 생긴 걸 봐도 지금 봐도 사체부터 아직 안 뺏겨졌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니까 죽인다고 한 7년을 욕을 퍼왔어요. 근데 어느 날 앉았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찾아보지도 않고 욕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춘천에서 같이 아, 예. 같이 집사님 아.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오빠 이제 그 장부책 있잖아요. 네. 이걸 갖고 이제 한 3년 고민했죠.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 네.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이거를 다 태워버리죠. 불에 태웠어요. 다 받을 돈 들 텐데. 네, 다. 받을 돈 네, 리스트일 텐데. 네, 자격증하고. 더 화가 나는 건 옆에서 한 형제가 명단을 다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더래요. 여기 적힌 명단. 자기 발 찢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다 보면서 누구 얼마 하면서 축복해주세요. 축복해 다 해줬다는 거. 근데 오빠가 그 장부 책 태워버리고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빚진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네. 아무것도 조건 없이 네네. 우리를 그냥 다 그 죄목과 우리 빚진 것을 네네. 일제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네, 근데 네, 제로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전 그게 바로 구원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몸소 실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조건도 안 되고 예. 자격도 없고. 예, 예. 근데 진짜 이분이 구원해 주셔서 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정말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끝에 이제 춘천 이제 마지막 남은 네. 엄마 하나 춘천으로 엄마도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이제 오시고 보니까 이제 거의 치매가 걸리셔서 이제 마지막 단계 그런 상태였는데 건강 상태가 네. 엄마 때문에 전원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가니까 햇빛 쬐고 등산 예, 예. 운동하고 이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당뇨가 있으세요 어머니가. 네. 그 당뇨가 있는데 한 7, 8년 전에 이제 당뇨가 한 500 나와서 급하게 입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는 걸 싫어해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원한 거예요 그때. 그 지금도 당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인슐린도 안 맞고 약도 안 먹어. 근데 엄마는 그 통제가 좀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치매에 걸리고 예, 예, 고집 예. 있고 그러니까 예. 설탕에 밥을 비벼 먹고 콜라 중독. 콜라를 아침 저녁으로 마시고 그런데도 산에 다니면서 잡풀 다 부어 먹고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데 네. 좀 아픈 좀 안 보이세요 지금. 네. 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너무 기쁘게 잘 지내시죠. 얼마 전에 또 어머니 또 어디 실종되셨었어요? 하루는 교회 갔다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안 계시는 네. 거예요. 들어오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CCTV를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어머 그래가지고 엄마가 한 50m도 못 걸어요 거의 앞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찾다 해가 저무니까 놀라서 경찰 신고를 했어요. 근데 막 경찰들이 엄청 와가지고 찾는데 못 찾으니까 교회 중보 기도란에다가 올렸거든요. 그거를. 네. 올렸는데 한 밤 10시, 11시 한 80명? 한 100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이제. 중보 기도 보는 사람들이. 네. 청년들이 이제. 찾으러. 예, 찾으러. 네. 그래서 밤새 찾는데 엄마가 너무 연약하시니까 중턱을 못 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네. 밑에만 이렇게 찾은 거죠. 이렇게. 예, 못 찾았어요, 결국은. 새벽 2시까지 못 찾고. 아침에 다시 찾자고 했더니 경찰분들이 이거는 못 찾을 거다.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침 일찍 오겠다고. 아침 6시부터 막 거기다 막 설치하고 난리 났어요. 본부 설치하고. 네. 그래서 찾는데 못 찾다가 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폐아를 케어하는 선생님인데 이 사람들 심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남들은 다 저쪽 방에 안 갔다 그러는데 그분만 이쪽 방이다 그렇게 간 거예요. 이제 찾았는데 결국 산을 넘어서 딴 마을에 가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거기까지 엄마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그래서 내가 미스터리인 거예요. 왜냐면 당뇨 있죠? 그래 비가 왔어요. 근데 다 죽었다 돌아가셨다. 못 견딘다 이거는. 그렇겠죠. 그래서 뭐 하셨냐니까 밤새 철야 기도했대요. 밤에 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무 붙잡고. 그래서 뭐 사람 안 만났어요 했더니 사람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서로 깜짝 놀라고 도망갔대요. 산속에서 사람 제일 무서워. 그 사람도 엄마 보고 그렇지, 놀라고 그렇지. 엄마도 그 사람 그렇지. 서로 놀라죠. 꼼짝 놀라고 서로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엄마 괜찮았더니 밤새 하나님 사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엄마가 좀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산에 갔다 오시는지 힘이 쭉 빠져오셔가지고 잠잠히 잘 계시더라고요.
엄마 오시면서 많은 인생 공부가 되지 않나요? 많이 되죠. 네, 저희도 예. 그런데. 더 또 잘해드리고 싶고. 예. 저도 이제 어머니 보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위거나 손녀거나 네. 옆집 사람이거나 네. 이런 사람이면 잘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치매 노인들을 아이처럼 대해라, 뭐 아픈 사람으로 대해라, 어린이처럼 대해라 알고는 있는데 내 엄마기 때문에 엄마 왜 이래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엄마 쪽팔리게 왜 이래? 맞아요, 엄마 맞아요. 안 이랬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자꾸 욱욱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위나 손주는 예. 치매신 걸 아니까 예, 받아들이지만 우리 자식들은 네. 엄마 왜 이래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엄마 정신 좀 차려. 엄마 이게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너무 너무 공감을 했어. 공감이 네. 가셔서. 네? 그렇죠. 어머니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제 동생은 잘 어머니에게 잘 맞추고 있는데 저는 엄마 왜 이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셨고 네. 저도 자존심이 강하니까 엄마 이거 우리 쪽팔린 거 싫어하는데 왜 자꾸 이래? 그러니까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고 오히려 내가 옆집 아들이었으면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 뒷집 할머니한테는 더 할머니하고 잘해요, 저도. 어머니하고 네, 잘할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내 엄마기 때문에 네. 엄마 이렇게 자꾸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속상하네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아니 근데 집사님 처음에 뭐 이제 몸이 안 좋으셨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뇌출혈은 또 어쩌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인생 다 들여서 주를 믿었는데 네. 이 사랑이 안 돼, 사랑이. 그리고 우욱하고 막 이렇게 분이 올라오고 그러다 이제 친구 하나랑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나가서는 안 돼, 욕을 해버렸어요. 이제 네.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날 쓰러진 거죠. 이제 그래서 확 올라왔군요. 그게 이제 이게 머리를 숙이는데 뭐 압력밥솥 터지듯이 빵 터지더라고요. 근데 땅 터졌는데 저는 그때 진짜 이게 사람이 모두 몸에 그 압이 생겨서 위 아래 막 다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막 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마치 안 놓쳐서 119에 이제 바로 실려서 병원을 갔어요. 사망 확률 60%. 깨어나도 발신불구 될 거다. 했는데 제가 이제 눈을 이제 중보기도를 올렸죠. 이제 지체들 옆에서 눈을 딱 떴는데 와 여기가 천국인가? 할 정도로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언제 퇴원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이 사람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는 1순위야 지금 정신 차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퇴원? 그럼 언제 일반실로 가요? 했더니 말라야 일주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만 버티자 이제 신난다 유튜브 보고 이제 누워서 나는 정신 멀쩡하니까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안 아팠어요. 저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어디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을 누는 거예요 저한테. 너 일주일 뒤에 나간다고 누가 그래?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서 일주일 만에 일반실로 갔어요. 갔는데 보험회사에서 와서 저를 보더니 왜 병명 코드랑 사람이 안 맞아요? 본인 맞아요? 너무 쌩쌩하게 누워서 있으니까 왜 이렇게 멀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2주 만에 이제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는 날 의사가 저를 불러다가 당신 상태가 어떤지 말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그 MRI, CT를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꽈리가 5개 있어. 당신은 솔톤만 올라가도 이게 터질 거고 화장실에서 힘을 좀 터질 거고 이전과 같은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할 거야. 막 제가 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막 죽으면 천국이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막 진짜 악담을 퍼붓는 것 같은 거 저한테 확 뭐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죽어? 나 죽어? 내 인생 끝난 거야? 죽음 앞에 처음 서게 됐어요 그때. 진짜 죽음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을 딱 마주대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이제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딱 마주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네 인생의 주인 누구냐? 네 물질의 주인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제 크게 한번 훈련을 받았을까? 근데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하루는 며칠 있다가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이. 뭐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119를 딱 부르려고 했는데 이게 육적인 문제인가 영적인 문제인가를 생각했을 때 야 이거는 내가 지금 119에 실려가는 순간
나는 이 병원 신세 지고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약을 끊게 해달라고 나 이 완치해달라고 그리고 1년 만에 그 즉시로 약을 다 끊고 약을 안 먹었어요. 네. 왜냐면 수면제 먹는 게 너무 싫어서 다 끊고 수면제가 다 섞여 있거든 약이 다 끊고 이제 서울병원에 큰 병원 가서 진료 받았는데 의사가 첫 마디가 저보고 하늘이 살리셨네요. 완치됐대요? 완치됐다고 해서 완치됐대요? 네네. 와. 근데 뭐 이런 게 있냐 했더니 안 보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의사 선생님 말투가 진짜 그러진 않았죠? 아 약간 이렇게 툭툭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아니 툭툭 던지는 말. 던져요. 툭툭 던지는 말로. 아 하늘이 도우셨네요. 네. 완치됐네요. 이렇게. 네. 와. 그럼 7, 8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7, 8년 신앙생활을 제가 예.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관계하면서 맺지 못하고 거의 한 7, 8년을 금식으로 살았어요. 금식. 그러니까 쭉 계속했던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6개월에 계속 금식. 그러니까 금식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무기라고 그럴까? 이제 하나님 좀 금식합니다. 하나님 좀 금식합니다. 이제 그렇게 항상 나의 의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거칠게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 빠져야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너무 그게 이제 의의가 되니까 금식을 안 해서 보면 저는 예수님인데 금식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예.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 예. 이제 복음은 온전히 이분의 것인데 네. 제 걸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를 네. 많이 이제 알게 됐죠 나중에. 네. 인격적으로 이분 사랑하는 관계를 배워 나가고 예. 있었죠 이제. 아,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참. 그러다가 위헌 판정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작년 5월이요. 작년 5월에 예. 아는 동생이 유방암 걸려가지고 네. 너 예. 어떻게 알겠을 때 10년 오랜만에 자기 이거 건강검진했다길래 네. 저도 이제 가서 해봤더니 네네. 위암 2기 아. 2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이제 절제를 절제요? 예, 했는데 예.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는 그 너무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 위암이라는 게 저는 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뭐 아프다 뭐 딸이 막 울어요 옆에서 왜 우냐. 아이,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그 감각이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로 감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암 걸렸다고 그러니까 암 걸린 건 슬프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주를 보면서 기쁘게 달려가자. 오빠가 돈 많이 줄게. 더 전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 네. 그 딸내미가 또 그것도 이제 충격 먹고 간증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할 때가 기대가 됐어요, 사실. 그 뇌출혈 때 만났던 하나님. 또 어떤 체험이 있지 않을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었는데 입원하기 전날 실컷 맨날 며칠 놀다가 이제 수술하러 갔는데 저 정말 전신마취 할 때까지 웃었거든요. 아, 주님 잠시 뵙시다. 네, 보고 싶어요, 봐요. 막 이러고. 마취해서 눈을 딱 떴는데 네.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고통이? 고통이. 어. 이 통증이. 이게 뭐, 이 지옥의 맛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지? 근데 놀라운 게 정신 너무 멀쩡해요. 원래 이제 깨어나면 이러잖아요. 오빠 여기 있었네 했더니, 오빠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정신 멀쩡한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요? 너무 멀쩡한데, 이제 칼로 여기를 막 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신마취가 6시간이래요. 그러니까 4시간, 1시간 수술하고 2시간 냅두고 이제 2시간을 제가 생으로 이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증량을 놔주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요. 그때 제가 이 고통을 딱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우리 이제 십자가가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이니까 덜 아팠겠지. 근데 완전한 사랑으로 오셔서 이분이 겪으셨던 그 고통. 와, 이게 조금만 맛을 본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집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막 사랑이 막 너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거 딱 예수님 생각났고, 그 다음에 천정은 자매라고 지금 항암치료 암 말기인데 150번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늘 하는 얘기가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희망이라, 이런 얘기를 늘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아니, 당연히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암이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 지금 모르는 사람 있나? 이랬거든요. 내가 딱 찔려보니까 남의 고통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너무너무 엽기적이에요, 엽기적. 근데 이제 2시간 지나니까 고통이 정말 거짓말처럼 뻘짝이시는 거예요. 이제 투약을 하니까.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 해산하는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러는 것 같아요. 너 만약에 지옥에 한 영혼이 떨어져 있다면 찾으러 갈 수 있겠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에. 근데 제가 딱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암 투병 그 수술 과정 이후에 겪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위암에 걸렸을 때 내가 징계 받았나? 내가 벌 받았나? 내가 뭐 죄진 게 맞나? 아마 고민이 되죠. 내가 뭘 잘못해서 위암에 걸렸지? 그 애 아빠가 옆에서 야 금식하고 보식을 해서 안 걸린 거야. 정신 차려. 네가 건강 관리를 안 했잖아. 야 징계받은 것 따질 것 같으면 바울이 제일 많이 징계받았냐? 매일 매 맞고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암을 통해서 겪은 게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암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네.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복 받는다 이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암에 걸려 보니까는 어려움이 와도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나를 암이라는 게 0.01도 타격감이 없어요. 네. 야, 아픈 건 아픈 거고 네. 힘든 건 힘든 거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야.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분이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가 그 당시에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걸 바라시는구나. 그 마음,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고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네. 이 땅에서는 어려움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근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예수님 믿고 이 암 걸리고 받은 선물이 평강이에요. 네. 평강. 그렇게 잠잘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아픈 것만도 감사한 거야. 네. 매일 고통이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수시로 직면하잖아요. 그렇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밤새 토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이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니, 저희가 보기는 그렇지만 네네. 그래도 이 암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면역 주사 맞고 예. 이게 건강 관리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기쁘게 있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 배터리 꺼진 것처럼 체력이 뚝 꺼져요. 뚝 꺼져요? 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예. 갑자기 발발발 떨리고 그래서 이제 아무 자리나 찾아서 빨리 누워서 자고 그렇구나. 이제 음식을 좀 빨리 집어 넣어야 되고 네. 처음에 한 10kg 빠졌어요 몸이. 아. 네, 수술하고 근데 이제 너무 무섭더라고 10kg 빠지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힘든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이제 항암이 6월 말이 마지막 끝나는 날이에요. 이제 예. 끝나요. 그래서 이제 곧이네요. 네, 네. 아유. 너무 그러니까 위가 3분의 2가 절제된 상태로. 네, 예, 지금 좀 작아진 상태로. 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3분의 2가 절제가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학생들 전도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대요. 네. 그래서 나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해서 같이 갔죠. 네. 짜장면 먹으면서 짜장면 드셨어요? 안 돼. 하나님 위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전도하느라고 먹으니까 그래서 짜장면 그냥 먹었어요. 드셨어요? 네. 소화됐어요? 잘 돼요. 원래 염려 많은 사람들이 병에 더 잘 걸리고요. 아 몰라 하는 사람이 더 잘 안 걸려요. 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몰라. 그 정도 좀 하나님이 뭐 네, 짜장면 한 그릇에 뭐 네, 사람 짜장면, 그렇겠어요. 네. 아유, 건강 그래도- 관리도 해야겠지만. 예, 관리 잘 네, 하셔야죠. 네, 체중도 네. 많이 빠지셨고. 네. 그래도 가끔 이렇게 막 그 피로도감도 오겠지만 네. 식사도 이제 제대로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먹는 양도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 기분과 나의 정신적인 마음은 그대로인데 네네. 내 몸이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 기분은 예전과 똑같으니까 똑같은 생활 습관으로 하다 보면 이 작아진 위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쓰러지고 약해지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더 먹다가 예. 이 위에서 오는 팽창감, 압박감. 네. 나 진짜 이게 인간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구나. 이게 네. 고통이 오는 게 다른 모양의 고통이 오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급히 먹다가. 그래서 아니 이제 그 어머님은 친정 어머님은 그 암에 걸렸다는 얘기 이게 들으셨어요? 엄마가 이제 암에 걸린 거 듣고 엄마는 깊이 안 물어봐요. 왜냐면 본인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이모네 집 가서 놀러 가는데 집을 비우세요 이제. 근데 저 암 걸렸다는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 밖을 안 떠나요 이제. 근데 이제 엄마는 지금도 애기라고 그러지. 애기 밥 먹어야 된다. 애기 밥 먹어야 된다. 근데 지금도 뭐 여전히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엄마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행동을 하면은
낯사랑 예수 이름 명언에 이토록 들어갈지 네.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서로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또 어머니 인격적이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쑥닥쑥닥 그래요. 하면서 화도 냈다가 그래요. 그래도 이제 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또 엄마한테 또 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학원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라. 그리고 아까부터 이제 그 학원 얘기를 하셨는데 남편분도 네네. 지금 학원에서 일하시고 네네. 그 친오빠가 운영하던 그 학원인가요? 네네네. 계속 지금 이어서 네, 일하고 있는 거예요? 17년째 저는 지금 어떤 학원이에요? 수학 학원이요. 아. 수학 단과 학원인데 네. 춘천에 예. 학생이 한 500명 좀 안 되게 있어요. 예, 예. 이제 춘천 제일 큰 학원이고 오. 초, 중, 고가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저 초등부 이제 관리하고 있어요. 남편분도 계속 남편은 지금 이제 운전기사 사무장으로 승진해갖고 이제 네. 말 그대로 왔다 갔다 이제 갔다 이제 사람들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제 은사가 그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예, 화목하게 예. 위로해주고 위로하고. 챙겨주고. 아, 전 남편 간증도 듣고 싶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그 이성을 하시다가 갑자기 아까 바울 얘기하실 때 또 네. 아내분이 이렇게 투병하는데 성경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는지 네. 남편분이 근데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봐. 이렇게 들어오시라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낯을 많이 가려요. 저기 싫어요. 가서 전하세요. 나도 우리도 다 낯가린다. 전 낯가린다는 사람 보면 우리 낯 안 가려? 자기만 낯가려? 난 낯가린다는 사람이 제일 이기적이야. 대한민국에서 낯 안 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참. 예? 너 특별한 뭐라고? 학원. 조명 때문에 안. 학원이 뭐 왜 특별해요? 학원이 이제 원장님이 하여튼 1년에 그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2천만 원씩 지급을 해요. 예. 장학금 지급하고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철저히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초등부는 아무래도 좀 감성, 사랑 막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예수님 전해주죠.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전에는 이제 인격적이지 않을 때는 너 주인 누구야? 너가 주인이지? 너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며. 그리고 매일 영접할 사람, 기도할 사람 손 들어. 기도하면은 맛있는 거 사주고. 너는 회개해. 막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지내다가 지금은 예. 이제 삶 속에서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네. 아이들 사랑으로 이제 수학을 본질적인 거 네. 공부를 가르치는 충성을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1년에 2번의 달란트 데이라고 이제 시장을 열어요. 네, 달란트 시장. 네, 예. 달란트 시장 뭐 선물 막 몇백만 원 싸놓고 이제 애들 포인트 통장이 있거든요. 예. 그거 갖고 다 집어가는 거야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이제 퀴즈를 내죠. 예수님 얘기를 딱 띄우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부활! 그럼 오케이 선물 하나 주고.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 왜 선물을 뿌리니까. 막 뿌리죠, 막 뿌리죠. 1년에 2번 그렇게 이제 큰 행사를 하고 나면은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좀 되게 분위기가 애들이 학원을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선생님 매일 와도 돼요, 그래요. 어머 이런 학원이 어딨어. 월수금 한목인데 네. 매일 와요. 집에 제가 오지 마. 그러면 어머. 집에서 공부가 안 돼요. 아 좋은 학원이네. 예, 그 엄마들이 또 협박해요. 너 말 안 들으면 학원 안 보낸다. 거꾸로 됐어요. 아 야, 그런 학원이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그 저희가 매일 예배를 드려요. 예. 이제 학원 수업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평균적으로 총동부는 항상 100명 정도 이제 유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17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자리를 함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네. 정말 죄 싸워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싸움이 너무 컸는데 그 나중에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제가 그 예배 자리를 지킨 게 아니라 그 예배 자리가 학원을 지켰더라고. 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냥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애들이 오면 그냥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유가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오면은 그냥 좋아해요. 애들이. 그래서 너무 애들이 학원을 기쁘게 잘 다니고 있고 예, 예. 계속 저희는 이제 거기서 지금은 당장 못 알아들을지라도 네. 언젠가 커서 아이들이 그럼요.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갓난아기 때 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들었던 음악이 네. 내 무의식 내 속에 남아 있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무슨 네. 얘기인지도 모르는 네.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았지만 네, 네. 그게 내 무의식 속 기억에 내 네. 뇌가 다 네. 기억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어른들을 이렇게 보고 예. 전하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너 주인 누구야? 나죠. 그래. 예수 믿자는 게 죄야. 그래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잖아. 그럼 언제요? 이렇게 애들은 그렇죠. 질문이 항상 맞아, 그냥 맞아. 다이렉트로 이렇게 나와요. 애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게 항상
틀에 박힌 질문이 아니라 네.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하니까 에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막 이러면서 아, 보험 전하고 있어요. 진짜 순수한 질문. 오셨습니다. 왔어요? 부끄러우셔서 또 카메라 내 각도의 카메라 뒤에 앉으셨네. 아, 뒤에 앉으셨어. 아, 이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아, 예. 아, 뵙고 싶어서 제가 꼭 이도 좀 모셔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이따가 우리 녹화 시간 30분인데 30분짜리 간증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100km 나갔었는데 예. 저렇게 빨리. 춘천 축구 대표. 어머. 축구 조기 축구 아, 저기 축구 대표. 오. 신문에도 나왔어요. 와. 운동.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아까 20살, 21살 때 만나셨으니까 네네네. 지금 연애 기간 포함 30년. 너무 훨씬 넘게 네네네. 거의 근데 뭐 지금 신혼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왜요? 너무 좋으세요? 아 예전에는 서로 다른 걸 계속 고치려고 그러고 싸웠는데 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 중요한 얘기예요. 너 빈자리를 내가 메꿔주고 네. 네, 서로가 이게 딱 반반이 되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시죠? 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한쪽만 행복할 수도 있잖아.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말이 저렇게 없는데 네. 집에서는 I love you. 어머나. 없으니까 이쪽이 양이 많잖아요. 네. 양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양 많은 사람은 옆이 양 많은 거 싫어해요. 아, 부딪히지.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 이거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맞아. 저희가 신기한 게 집에 가면 모두가 바뀌어요. 오. 이쪽으로. 제가 말이 없고 여기서 네. 말이 많아져. 왜냐 여기서 밖에서 다 털었잖아. 힘이 들거든. 더 이상 털 게 없어. 맞아요. 입에 근육이 다 썼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여기는 하루 종일 쌓아놨던 게 맞아요, 있거든.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때부터 터는 거야. 맞아요. 그게 중요한 얘기죠. 맞아요. 밸런스. 자기가 사용해야 될 입 근육의 양이 있어요. 아, 예, 사람마다 총량의 양이. 총량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쓰면 아이고 지친다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못 털면 그래서 이걸 털어야 되는데 못 턴 주부들이 남편이 퇴근하면 이걸 털려고 하는데 야야 피곤해 하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줘야 돼 이거. 예, 예. 근데 남자는 직장 가서 회의하면서 이걸 털었거든. 그러니까 집에 오면 자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이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돼요. 맞아요. 오늘 지은 씨가 좀 너무 덜 털었으니까 네. 좀 더 터세요. 뭐 우리 어차피 맞춰야 뭐 되니까. 우리 뭐 듣기만 하는 건데. 뭐. 행복하시죠? 근데 처음에 그 얘기했던 이미지랑. 외모와 너무- 전혀 전혀. 달라서 상상했던 거랑 집사님 모두. 집사님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성령 수술이라고 또. 그죠. 아, 옛날 사진 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게 네. 한번 넣어서 옛날에 이거 들고 다닐 때 찾아볼게요. 네? 옛날 찾아볼게요. 이거 3번에 5번 이거 다닐 때 사진 있으면 하나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김용곤 사진 갖다 놓는 거 똑같이 생겼다니까. 아이고 그 요즘 마음이 평안하시다고요. 아유, 네. 사실은 그 암 투병 중이신데 네네. 이렇게 아주 밝게 말씀하시고 네네. 평안이 그대로 느껴지기가 참 쉽지 그래요. 않거든요. 네네네. 전 이게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많이 평안하세요? 네, 표가 돼요. 어떠세요? 아, 우리가 사소한 말 갖고도 막 짜증이 나거나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해보니까 돈이고 명예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학원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문제가 인간관계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전혀 가치관도 안 맞고 이랬던 사람들 만나서 이제 새로 알게 된 선생님들이 적응할 만하면 바뀌고 적응할 만하면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난 계속 이 사람 알아가야 되고 너무 그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용납이 되고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있는 그대로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치려고 그러셔요. 서로 있는 그대로 그냥 상대방을 그리고 진짜 뭐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 나가는 거죠 그냥 이 십자가 사랑을 알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죄인 나 같은 괴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하시고 네. 예전에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뭐 이렇게 신비한 기도응답, 체험 막 이런 네네네. 거였는데 지금은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고 싶은 이분과 함께 사는 게 예.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 삶 속에서 이걸 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요. 예. 방송도 보고 오고 교제도 하자고 아, 그래요? 미국에서도 오고 아, 그래요? 전국에서 많이 와요. 예. 그거 신기하다는 거예요. 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재밌네요. 예. 그리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지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기쁘게 사냐는 거지. 예. 그게 정말 세상에 없는 거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교회가 있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니까 예.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너무 아유. 기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기뻐.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예. 또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또 네. 은혜를 받고 예전 소실적에 그 템버린 치면서 기뻤던 거랑은 제일 다르죠. 다르죠. 지하실에서 이거
이거 하면서 네. 탬버린 치면서 기쁜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가짜였구나. 아.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지더라고요. 아. 평안이 딱 들어오는데 네. 아 이게 가짜였다라는 걸 진짜를 만나니까 알겠다. 아, 그렇죠. 진짜를 그래, 만나니까 맞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지. 그렇죠. 제일 중요한 오늘 지금 이게 결론이네요. 정말. 예, 진짜를 만나니까 예.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10년 만에 출연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신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늘 그 말씀을 하세요. 네. 성경도 없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 받아 산 것밖에 없던 초대교회가 뭐 지식이 많았고 뭐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아니다. 네. 진짜 제일 좀 놀라운 거는 제자들이 정말 저보다 더 많은 간증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무리를 네, 걸어보고.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네. 그 내용이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만 증거다 다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이분이 오셨다 가셨고 나의 주인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게 묻혔잖아요, 사람들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됐고 이건 알고 기초적인 거고 신앙의 기초고. 근데 기초가 아니라 이분이 전부, 신앙의 처음이자 전부.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너무 대박이죠. 아멘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지금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정말 기쁘고 네, 물론 네. 지금 투변 중에 있으시지만 네, 네. 투변 중에 있지만 그것은 나의 기쁨에 견줄 바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네.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남편분도 참 서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참 네. 흐뭇하고 기쁘네요. 맞아요. 우리 진짜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가치로 나를 살리셨지라는 그 무게감을 조금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가볍게 느껴지고 근데 오늘 이 삶을 쭉 들어보니까 맞아, 하나님 진짜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뭔가 크리스천의 그 믿음의 삶은 고난 중에 진짜가 딱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 왜 믿는다면서 잘 되는 거 하나 없어?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삶의 기쁜 순간도 아픈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기뻐 라고 얘기하시는 이 삶이 너무 진짜처럼 그래요. 보여가지고요. 그게 진짜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막 그 동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신데렐라나 이래서 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인데 네. 전 항상 그 뒤가 궁금했거든요. 네.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인데라는 그럼 생각도 그때도 들었는데 엄청 싸우긴 해도 그럼. 근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분들도 사실은 인생이 계속 연결이 되는 순간 중간에 한번 들은 거잖아요. 그 10년 후에 또 뭐 따님과의 사건도 있고 어떤 그럼. 사건도 있고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만 더 성장해 가시는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2부 사연이 또 좋았어요. 네. 10년 뒤에 또 나오실 거죠. 네. 10년 뒤에도 저희가 하고 있을 거니까 네. 그때도 또 아, 좋은 그래요?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전 그 간증이 뭔지를 오늘 체험한 것 같아요. 간증이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자의 삶 속에서 어린 시절 또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생활들이 각자 어디선가 살면서 가짜와 함께 살아가면서 가짜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을 쫓아서 각자 막 열심히 누구는 공부로 누구는 돈벌이 각자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짜 기쁨과 참 기쁨, 참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들이 볼 때는 투병 중에 있고 기뻐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무엇이 왜 기쁜지를 오늘 막 웃으시면서 전하셨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막 설명하실 때 보니까 거의 반 목사님처럼 누가 보면 여 목사님인 줄 알 나 약간 정도로 방언 터진 네, 시절. 방언 터지듯이 막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뻐하고 계시구나. 그 돈으로도 향락으로도 그 세상 무엇으로도 기쁨을 얻지 못한 그 기쁨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네, 네. 드디어 이제 느끼고 계시구나를 네, 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사실 다 각자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지만 우리 다 사선을 겪고 있잖아요. 네. 누구는 암투병으로 네. 누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네네. 또 누구치 못한 금전적인 위기로 네네. 다 각자 사선의 위기에서 네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네네. 사선을 걷고 있는데 맞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모르겠지만 다 각기 다른 이름의 형태로 네. 사선을 걷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네네네. 우리는 늘 기쁠 수 있다는 것 네, 네, 그리고 네, 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네, 네, 네. 오늘 몸소 직접 간증을 해주셔서 네, 저는 네. 오늘 정말 참 간증을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네. 기뻤고요. 네, 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네네네. 많은 곳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네, 네, 정말 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주시고 네, 네, 네. 이 지금 누리시는 기쁨을 또 네. 다음 세대 젊은 분들에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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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전하시면서 네, 네. 이 기쁨 오래오래 하나님 만나는 순간까지 네, 네.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사실 인생을 축복하면서 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